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2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영생을 취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영생에 확신이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아무리 봐도 나는 세상 사람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지십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듣고 믿어 오르게 되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무지하고 부족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구원받은 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신분에 맞는 삶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사람의 신분에 맞는 삶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신분에 맞는 삶은 어떤 삶이냐? 피해야 할 것 3가지가 있고 또 추구해야 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뭘 피해야 되느냐? 첫째, 재물에 대한 유혹을 피하는 삶을 살아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상처받고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돈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바로 재물에 대한 유혹이 가득 차서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돈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을 떠나 신앙을 떠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물질의 노예가 되는 사람, 물질 없이는 못 사는 사람, 돈에 미친 사람,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다 하나님 떠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편하냐? 그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자기를 찔러서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됐다면 그 신분에 맞는 삶은 자족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라.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입니다. 2번째, 망령되고 헛된 말과 변론을 피하라.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탈한 말과 변론을 피해라.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어떤 종교, 어떤 교리하고 전쟁 싸워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변론을 피해라. 피하는 삶. 3번째, 해로운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장 21절로 22절에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신분에 맞는 삶을 살려면 피할 것이 3가지가 있다.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은 그 첫 번째가 뭘 피해라? 재물에 대한 유혹을, 그 다음에 거짓 교리, 사상, 이념,
이런 거하고 논쟁하지 마라. 절대로 사람은 바뀌지 않는단다. 피해라. 세 번째, 하나님 쓰시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피해라. 반드시 피할 것. 피했으면 속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추구를 해야 된다. 추구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살아라. 목표를 가지고 살 때 목적을 이루게 된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그 첫 번째, 의와 경건하게 살아라. 의와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으로 충만해라. 의와 이게 이 목표를 잡아라.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을 쫓으며 사랑 관계가 좋아야 된다.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사랑과의 관계. 세 번째,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자신과의 관계, 인내하는 삶, 온유하는 삶.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냐? 취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에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했으면 추구해라. 뭘 추구해야 되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 하나님과 사랑과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러면 뭘 취해야 되냐? 믿음의 선한 싸움, 이건 다음 시간에 선한 싸움에 대해서 뭐하고 싸움의 대상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은 영생을 취하라. 왜냐?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나님 너를 불렀어. 영생을 취하라.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에 있어서 영생을, 영원히 사는 생명, 이걸 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취하는 삶인데 그게 영생을 취하는 삶이다. 영생을 취하는 삶이 뭐냐? 첫째, 영생을 얻었으면 주장해라.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의롭게 돼서 구원받고 영생 얻었으면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살아라. 주장한다는 것은 영생을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믿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라. 이렇게. 두 번째로, 주장한다는 것은 영생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거라고, 내 권리라고 입으로 시인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이 흔들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에 확신이 없는지, 이거 뭐냐? 입으로 시인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떠나가고 내 마음에 확신이 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언어인데 내가 구원받아서 영생 얻었다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에 확신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장한다는 것은 영생 얻었다고, 나는 천국 갈 사람이라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자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주장하는, 영생을 취하는 것이 주장하는 것이요. 두 번째, 영생을 취하는 삶이 뭐냐? 영생을 굳게 붙잡는 삶입니다. 영생을 굳게 붙잡아라. 영생은 뭐냐? 첫째, 언제부터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한, 지금 내가 믿어서 그렇지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약속입니다. 영원전, 창세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영원한 때 주신 약속을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건데,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영생을 줄 거야. 그리고 약속은 내가 지금 믿어서 이 영생이 온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주가 있기도 전에,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준다고 약속을 했어.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 영원한 생명, 천국을 향해서 뭐라고?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복. 이게 하늘의 복인데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세상 복이 아니고 진짜 복은 영원한 복인데 그 영적인 하늘의 복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언제? 전에. 우주 모든 만물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창조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택하사, 택한 거예요.
어디서 택했냐? 율법 안에서, 행위 안에서 택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과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예정하사 밑에서 정했어. 뭘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럼 영원한 영생 생명을 어떻게 얻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은,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육적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거듭난 영원한 영적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창세전에, 영원전에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된 이 택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냐? 인격적으로 부르십니다. 인격의 호소에서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져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택하셨다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성경에 기록해놓고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창세전에 택한 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율법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신비한 체험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로, 행위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부르사. 구원론을 전해서, 구원 상담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영생 얻게 하는 복음으로 부르사. 그럼 복음으로 안 부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율법으로, 신비한 체험으로, 행위로, 거짓 교리로 사단을 통해서 부름 받은 자들죠.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디도서 3장 7절 말씀 보니까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복음으로 불러서 의롭게 해서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약속된 거라고요? 영원한 때 처음부터 주신 약속이다. 영원한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불러서 의롭게 해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나의 것으로 굳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창세전에 예정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또 약속을 해주셨죠. 디도서 3장 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디도서 3장 3절 말씀 보니까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복음을,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셔서 직접 오셔가지고 전파하셨죠. 예수님은 창세전에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오셨고 이 약속을 전파하셨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16장 25절로 26절에 나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췄다가 영원 전부터 감췄으니까 비밀이에요. 왜냐,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기도 전에 이미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기 전이니까 비밀로 감춰졌다가 타락하니까 그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나오죠. 감췄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 영을 줬자 선지자들 글로 말미암아, 그 구약 성경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에 모든 민족으로 믿어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서 그 복음 믿어 순종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그러니까 예수님도 비밀이고 예수 안에서 감춰진 우리가 구원 예정된 것도 비밀로 있다가 때가 되니까
그 비밀을 공개를 했어요. 그 공개된 것을 계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계시받은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음성 듣고 환상 보고 뭐 입신하고 천국과 지옥 갔다 오고, 이거는 계시받은 것이 아니고 귀신을 받은 것이고, 귀신 받은 거예요. 이거는 계시받은 게 아니에요. 뭐 신천지라든가 이단들이 받은 거는 계시는 전부 다 사단의 역사고, 근데 진짜 여기는 뭐가 나오냐, 그 계시를 쫓아, 여기 나오죠.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경고케 할 것이요 그랬어요. 영원전에 감춰졌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다는 그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고 오셨어요.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비밀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영생 얻었어요. 이것이 계시받은 자죠.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기록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목회자는 왜 하나님 세우냐? 복음을 전하라고 세운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목회자를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해서 죄인에게 기쁜 소식을 증감으로 그가 의롭게 돼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그 길을 가르쳐 주라고 목회자를 세운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한 것이라 성경의 구약에다가 다 기록해 놓고,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하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실제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고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때가 참에 이 땅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완전히 이루셨지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언제와 자범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자기의 말씀은 복음을 영생이라고 하는데, 이 영생의 말씀을 전도로 직접 전파하셨습니다. 오셔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창세전에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영생을 어떻게 얻냐? 약속을 믿으면 오는 거예요. 기도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비한 체험을 얻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뭘 믿음으로?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가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믿고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려면 뭘 믿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같은데 잘 보세요.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누가 전파를 해줘야 돼. 듣고 들었던 복음을 믿었어요. 진실로 너에게 내 말을 또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래서 복음은 약속이기 때문에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므로 믿음이 뭐냐? 약속을 믿는 거예요. 딱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것이다. 어떤 약속이냐?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나는 왜 신앙생활을 희미하게 하느냐? 왜 믿음이 없냐? 왜 구원 못 받냐? 약속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이렇게 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진짜로 믿는다면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하여금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해놨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 66권의 핵심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직접 전파하셨죠. 창세전에 영생 주겠다고 예정해 놓고 영생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구속을 완성하시고 직접 전파하시고 그걸 믿는 자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영생을 주셨다는 이 약속을 나의 것으로 취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생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왜 여러분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하냐? 그리고 신앙생활이 없는 것처럼 다니는 이유가 뭐냐? 여기 보세요. 0.1%의 여러분의 알미니안주의처럼 행위의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요. 0.1%의 내가 구원 얻을 자격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첫째, 구원이 영생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첫 번째,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할 사람. 우리 성경을 너무 잘하니까 자, 여기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에베소 2장 8절에 뭘까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며요. 구원과 영생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그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첫 번째 아니게 뭐예요? 그것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 구원은, 영생은, 천국 가는 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자신을 의지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 즉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 자신이 구원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너에게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나 감정이나 나의 어떤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눈물 흘리거나 콧물 흘리거나 뜨겁거나 가슴이 느끼려고 하거나 이것은 구원이 아니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왜 잘못됐냐?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주신 선물인데 내게서 나려고 해. 선물을 느끼고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나의 감정도 아니에요. 느낌도 아니에요. 나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믿고 확신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행해서 난 것이, 9절에 보세요. 이는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첫 번째,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둘째,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게 달라요. 너에게서 난 것은 나에게 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럼 바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신의 공로나 선행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
부모의 신앙이나 가문이나 혈통 등으로 구원 얻지 못,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한 것이 아니오. 요한복음 1장 13절 그잖아요. 신앙 연조나 교회 직분으로 구원 얻지 못해요. 헌금이나 봉사활동으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신비한 체험, 은사 체험이 구원이 아니에요.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뭔가 지켜서 하는 것,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몸에서 느껴서 나는 것. 왜 여러분 신앙이 막 올라갔다 찌그러졌다 올라갔다 막 찌그러지지 않으세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오늘 느낌 좋아. 그럼 예배나 드리고 가고 오늘 헌신 좀 해볼까? 오늘 느낌 안 좋아. 야, 교회는 무슨 교회야? 유튜브 틀어라. 야, 그 커피 한 잔, 소주 한 잔 가져봐. 아유 목사님 너 설교 길겠다. 2잔 더 가져와. 아이씨. 거의 이랬습니다. 이 사람은 거의 느낌조입니다. 신앙이 느낌 신앙. 이런 사람을 교회 직분을 주면 사실 안 돼요. 목회자가 완전히 이스라로 당하는 거예요. 왜? 느낌이 좋으면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느낌 안 좋으면 확 무너져 버리는 거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지키거나 도덕 윤리로 된 것이 아니니, 속에서도 안 되고 바깥에서도 안 되고 네 안에서도 안 되고 바깥에 체험도 안 되고 아니요, 아니, 아니요. 근데 기요 그래 막 자꾸. 그래 나오잖아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물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서. 갈라디아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이 행위지 않.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 주셨죠. 십계명 주셨잖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 막 목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 신앙생활 워낙 많이 했으니까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율법을 주셨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야. 한국 목회자와 교인들이 여기 속았어. 그래서 자동으로 율법주의 행위주의가 돼서 두려워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뭐냐? 율법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주신 줄 알아.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네 꼬라지지 말어. 네가 얼마나 큰 죄인지 그거 깨달으라고 줬더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그러네. 행해서 난 것이 아니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네가 얼마나 싸가지 없는 놈인 줄 아냐? 네가 얼마나 못된 놈인 줄 알아? 얼마나 지저분한 놈인 줄 알아? 얼마나 악한 줄 알아? 이 거울 좀 봐. 얼마나 지저분한지. 이걸 보라고 율법을 줬는데 유대인들 율법주의, 성화주의, 행위주의 이걸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 율법은 도대체 너는 네 스스로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네 스스로 안 되니까 몽학 선생으로서 네가 더러운 존재란다. 이 더러운 놈아. 율법 앞에 섰더니 사실하면 떨리지. 지금이라도 찾고 싶지. 포기해.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 그러려고 율법 준 거거든.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도덕법으로 십계명을 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얼굴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이단들이 한국의 기독교를 장악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기독교를 개혁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더러운 불 같은 성질 임하소서. 너 그런 놈이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놈이야. 네 스스로 구원받는 확률 0.1%도 없어. 포기해. 율법은 너 내쳐버릴 거야. 심판하고 지워버릴 거야. 법은 그대 지켜서 구원받으라. 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외에는 주님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알거라.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느낌, 감정이 아니요, 눈물, 콧물도 아니요,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하고 구제하고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요, 바깥에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늘 자기 잘난 체. 나 율법 지켰다, 회개했다, 십계명 지켰다,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 뭘 했다 지켰다 자기만 자랑해. 그래서 에베소 2장 9절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누구든지 법 앞에 자랑 못합니다. 누구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고 선물을 주는 자랑할 게 뭐가 있어? 그저 감사하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특징 중 하나가 있는, 구원받은 사람은 공짜로 받은 것이니까 덜 감사해, 덜 기쁨, 너무 고마워. 근데 내 어떤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시끄럽습니다. 다 자기 잘난답니다. 에베소 2장 9절이잖아요.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너 뭐 율법 지켰어? 네가 도덕과 윤리로 깨끗하게 행위로냐? 딱 한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에게서 난 것과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랑거리가 많아. 그래서 교회에서 시끄럽고 문제가 터지는 게 지 잘난 체야. 지 잘난 체가 끝나. 그러면 네 번째, 어떻게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가? 첫째,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뭘로 받는 거예요? 믿음보다 더 앞선 게 있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은혜로 받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교만해. 교만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 아주 교만합니다. 은혜가 빠져버린 믿음은 율법주의입니다. 행위입니다. 이거 구원이 아니에요.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고 넘어진 이건 왠지 아세요? 교만해서 그래요. 왜 교만해요? 자기가 믿어서 구원받아서 그런 거야. 여보세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어서. 로마 3장 21절 28절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율법에도 율법 지켜서 구원받았다고 구약에 기록된 게 아니고 여기 나오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들도, 모세 오경도 선지자들도 증거를 받은 것이라. 어떤 증거냐? 그러니까 구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그리고 구약의 메시지를 선포한 이유가 뭐냐? 곧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안에 예수가 있었구나. 십계명 안에 모세 오경 속에 예수가 있구나. 선지자들이 예수 믿어야 죄산 받는다고 전했구나. 하나님 믿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 증거를 받은 것이라.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은 차별이 있습니다. 은사는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은사주의, 이거 너 율법 지켰어 안 지켰어? 너 방언해 안 해? 차별이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똑똑한 사람, 멍청한 사람,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노인네, 젊은,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 지켰냐 안 지켰냐 차별이 없느니라. 잘했냐 못했냐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율법이 행했지 않고, 율법이 행했지 않고 행해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령 받는 것도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듣고 받는 거예요. 듣고 믿어서 영생 얻는 것처럼 성령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영생 확신을 주셔서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속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는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오순절이 망쳐놨습니다. 알미니안주의가 망쳐놨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주여 주여 성령 받. 이게 딴 따라가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냥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불러 불러 주여 불러 불러 장. 근데 그 어디 있었어? 성경에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는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었냐? 기도해서 받은 거야? 행위로 받은 거야? 듣고 믿어서 받았잖아. 갈라디아 3장 5절 보세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성령을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야 듣고 믿어서야. 듣고 믿은 거야. 뭘 너 지킨 거야. 들을 때 에베소서 1장 13절이잖아요.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뭐하고? 듣고 들은 그 복음을 뭐 할 때?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아,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에서 도장을 찍으는구나 이게. 근데 여러분 왜 안 바뀌냐? 가짜를 너무 오래 들어가지고 이상한데 그래. 그놈이 이상한 거야. 성경이지 성경에. 구원도 성령도 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우리 믿음의 조상. 로마 4장 1절 찾아보세요. 로마 4장 1절에. 자, 4장 1절. 그런즉 신은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너에게서 난 것이요 행해서 난 것이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네. 니들끼리 잘난 체 그래라 실컷 해라.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희 거로 여기심을 되었느니라. 이란 자의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을 빛으로 여기겠느냐. 이를 아니할지라도 율법을 지키거나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불경건한 경건치 않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를 의롭다고 예수를 믿는 순간 너 의냐? 라고 선포할 때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롭게 돼. 여러분 얼굴 보니까 행해서 난 것이 아니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아주 실망이 많아. 성령 받은 것도 믿어서 그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렇게 쉬워? 내가 한 게 뭐야? 없어. 그냥 믿으면 돼. 기분 안 좋아 보이네 얼굴이. 아니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비풀이라고 회개하고 방언을 받고 뭔가 내가 행위, 이건 종교, 이건 세상 종교에서 만든 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써놨잖아요. 두 번째, 구원은 선물을 받은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것이 너희에게 단 것이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다. 선물은 누가 주는 거예요? 주고 싶은 사람이. 왜 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왜 공짜로 주는 거예요? 좋아하는 꼬라지 좀 보려고. 구원받은 사람 특징은 그래서 좋아해. 막 신나. 그래도 구원 안 받았다. 받은 적 없으니까 절대로 좋아할 일 없죠. 받은 적 있어야 좋지. 구원의 영생의 선물을 받으셨어요? 1시간만 좋아해 봅시다. 아니, 1시간 너무 길다. 1초만 좋아해 보세요. 시작. 1초 지났어. 세 번째,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보다 은혜가 앞서야 돼. 은혜로 인하여, 은혜를,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야. 찾아볼까요?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방언하고 난리 버거지 핀 사람이 우리 교회 오니까 실망을 해가지고 주저앉아서 헌신 안 해버려요. 뭐야, 이거 뭐, 공짜이 뭐야. 맥주 풀려버려. 보세요.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복음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인간 행위가 아닌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공동번역이 이렇게 됐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함께 사는 영원한 영생을 거저 공짜로 줬대.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뭘로 준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영생을 나의 것으로 취해야 돼. 나의 것으로 취했다 그러면 나에게 준 약속으로 내가 붙잡아야 돼.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 굳게 붙잡아야 돼. 굳세어라 붙잡아야 돼. 이게 붙잡는다 이 말이 헬라어로 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그 단어가 람바노라는 단어. 람바노, 영접. 이 말 취하다, 붙잡는다, 빼앗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쉽게 우리 단어로 표현하면 확신하라. 나 영생 얻은 거 확신해.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영생 얻었음을 확신하고 영생에 확신 있음을 확 붙잡는 거죠. 영생 확신을 가진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말해.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얻었음을 확신하라 그러죠. 그러면 영생의 확신을 취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우리가 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돼요? 왜 우리가 제자훈련 해야 돼요? 왜 우리가 말씀으로 목장 예배 드려야 돼요? 왜 말씀으로 계속해서 교제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확신 속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감정과 느낌을 가지거나 갖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로 치우치거나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아니면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래버리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영생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과 1.1획도 변함없는 미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와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과 성경에 영생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이 말을 굳게 붙잡아라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을 확신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굳게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반복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들을 때 영생의 확신이 더 충만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제자대 나오고 이런 사람과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달랑, 사실은 여러분 우리 저 못 속입니다. 이미 속에서는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좋지 천국이라든가 말씀이라든가 구원이라든가 이 속이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전 알아요. 전 알아요. 상처받으면 다른 교회 갈까봐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거는 왜냐, 구원의 확신은 영원히 가는 게 아니야. 확신은 한 번인데 우리의 적이 3대 적이 있어. 첫째 세상, 둘째 나, 셋째 사단. 영생의 확신을 갖는 순간에 세 가지가 나한테 공격을 날 무너뜨려버려. 내 감정과 느낌을 통해서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흔들리게 만들고, 두 번째 환경이란 세상에 이 아름다운 것들 나를 가만 안 놔둬. 세 번째 사단이 내 속에 들어와서 늘 약속에 의심을 갖게 만들어. 그래서 계속 들어야 됩니다. 왜 들어야 되냐? 약속을 재확인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리 치다가 남편이 속을 새기면 불같은 성질 임했구나 그러고 난리 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흔들리고 쓰러져 버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사람이 이래? 자신을 본질이 흔들려. 어떻게 되냐? 목장 예배 때, 수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제자 훈련 때, 구원받은 성도하고 복음으로 교제 나눌 때 들으면서 또 제약, 맞아, 잠시 흔들렸구나. 사단이 신방했구나. 골로새 4장 12절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 4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예수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우호하노니. 어떻게 해요? 서기를, 이 말은 확신 있기를.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는 요소들이 있는데 몇 대 요소가 있어요? 3대. 자신, 환경, 세상이라는 환경, 그 다음에 사단. 오늘 디모데후서 6장 12절 보니까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영생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생활 승리 없습니다. 자신에게 쓰러져 버리고 세상에 쓰러져 버리고 사단에 의해서 쓰러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 들고 쓰러지고 교회 안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현상. 본질은 이미 속에서 영생의 확신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의 사람은 정체성이 영생 확신인데 이거 없어져 버려요. 따라서 그래서 교회 와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재확인 받는 것이다. 말씀을, 복음을 계속 듣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은 다시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무슨 말이야? 과거의 신앙생활, 그건 무효야. 나는요, 과거에 내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구원받고 얼마나 충만했는 줄 아세요? 과거에 추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에서 헌신한 걸 나는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할 때 그 시제가 너 구원받았냐고 확인해봐. 이것이
과거 구원받은 거 말고 지금 그래. 지금 현재 시제로 돼서 구원은 받아 천국 가는데 현재 시제로 된 거 뭐냐? 너 흔들렸지? 환경에, 사단에서, 네 감정에서. 그래서 과거에 내가 말이야 복음 듣고 구원받고 난리쳤었어. 이런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할 수 없어. 아까워서 못 속여. 하나님은 과거의 신앙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믿니? 너 지금 뜨거워? 옛날에 말고 지금 뜨거워? 여보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니까 그러니. 아니 지금 지금. 옛날에 무슨 소용이 있어? 옛날 사랑 뭐가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사랑하냐고. 지금 너 지금 구원의 확신 있어? 지금 영생 확신 있어? 옛날 말고 옛날에 있는 사람 치고 하나님을 교회에서 섬기는 거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말해. 끝까지 목사 옛날에요 랄랄랄라고요. 나 율법 지키고요 헌금하고 헌신하고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지금 하니? 그래서 끝까지. 그러면 네 속이 하나님 집이야. 그게 성전이야. 영생을 얻은 사람이 영생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사람입니다. 말씀 듣기를 멀리한 사람은 한없이 약해요. 구원받았어도 계속 영생을 취하는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되고 약해지고 흔들리는 것은 말씀을 계속 안 들어서 그래요. 복음의 말씀을 지속해서 듣고 영생의 확신을 늘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왕년에 내가 신앙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너도 자빠질 때가 있다고 그 마귀 새끼 얘기하면 안 돼. 지금 묻는 거예요. 너 지금 믿어? 찾아볼까요? 베드로서 1장 10절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 베드로후서 1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 뭐야? 굳게 하라. 굳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면 들으면 들어야지. 근데 안 들어버려.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것도 너무너무 괴로워해. 벌써 1시간? 예씨. 그래서 앞에 교회 가려고 하는 거야. 야씨. 이게 무슨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무슨 믿음이 견고합니까? 무슨 택하심이 확신 있고 이 세상 떠나간 날 천국 간다고 지금 믿고 살아갑니까?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영생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소망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러므로 형제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신 것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시험 들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이거. 언제 없냐? 지금 없는 거야. 저번에 있었는데. 왜 없는 거야? 돈에 미쳐서. 왜 없는 거야? 사단이 신방해서. 왜 없는 거야? 느낌과 감정으로. 너희에게서 난 것, 행해서 난 것. 이런 사람은 쉽게 신앙 무너져 버려요. 신앙 견고하지 못해요. 주 안에서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고 취하고 믿고 자랑하고 감사하고 주장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영생의 확신 가운데 세상도 자신도 환경도 사단도 이기고 승리하는 멋지고 근사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을 하겠습니다. 찬송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399장입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사절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한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생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